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말씀이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또 다양한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정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외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이다. 내게 짐승들의 가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기대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엮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궁과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소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적인의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한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험악을 믿어 그것을 이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운동에서 물을 뜬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길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님들이나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길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도 이토록 귀하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의 걸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 또한 자체적인 그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다급해진 그들이 찾아낸 해결 방안은 바로 애국과 동맹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제 제가 수요 예배에서 살펴보았던 사울 왕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들의 목소리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애굽의 군사력을 더 선택한 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제가 바로 2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애굽으로 동맹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묻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자식들이라 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유다가 지금 위기 앞에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앞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출발이 오히려 독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오히려 나로 말미암지 않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미 내 생각과 욕심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미래를 계획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표현한다며 죄를 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결말이 어떠합니까? 3절에서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문제는 이 동맹과의 이 차이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믿고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유다의 영적 상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묻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길이 아니다. 너희 신뢰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한번 그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고집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오늘 또 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지지와 위로해달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제발 나를 떠나시게 해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묻지 않은 데서부터 이 출발했던 교만이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우리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꺾어야만 합니다. 내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때로는 선택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유다는 안타깝게도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이렇게 믿어내고 헛된 것을 이지한 결과 참혹합니다. 겉보기에는 담벼락이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애국과 동맹한 결과 결국에는 마치 통이자기가 상상 조각마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 결과가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뼈아픈 이 역사를 오늘 기록하신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버리고 다를 힘을 이지하는 그 순간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교만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시하리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를 찾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같지 않나요? 유다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동맹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듣기 싫은 말씀을 밀어냈고 결국 자기 힘으로 달려간 결과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조용히 돌이켜서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여야 함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 계획한 대로 마치 답안지에 결제 도장을 받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 지금 문제 앞에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묻고 있는지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급한 마음을 멈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구원의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대하고 또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밝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꾸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먼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지난 날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장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께 묻고 나의 진로와 나의 앞길과 또 배우자 선택 부분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이 더욱더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수련회가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또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부장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앞에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던 나의 인생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전히 내 고집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숙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더 기도하라고, 더 믿음의 성숙도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숙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기도합니다. 청년부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과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수를 통하여 깊이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집필하시는 또한 담임 목사님과 비롯하여 또한 신각교회 담임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체를 이끌어가는 부장님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